제목은 부활 후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듣기. 부활 후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약 3개월여 기간 동안에 기독교 인문학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배워야 될 일이에요. 사실 평생을 배워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았다고 해서 또 계속 아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또 바뀌면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면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해서 배우는 거와는 상관없이 한꺼번에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오시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죠. 필요한 걸 다 한 번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만큼만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독교 인문학 특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강으로 주제를 바꿔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 교회 실천 사항이 12개 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였지만 중간에 이제 8월 3일에 예배 드리면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성령님께 여쭙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고 성령께 여쭙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훈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침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이 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강으로 오후 예배를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주관적으로 듣는다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사가 있다, 뭐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음성을 들려주신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본은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입니다. 요 기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나고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고, 바로 직전에 설교 들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성경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후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3번 주님의 질문을 받고 3번 답을 하고 또 3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또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7명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생선을 막 구우시면서 제자들과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다 잡수신 다음에 거기 7명 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찾아와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질문,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한마디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아시고 오늘 또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만 말씀드리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었을 때 또 제가 잠깐 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말씀 시작하자마자 울기도 하고 뭐 뭔가 깨달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시작에서. 주님의 음성이 처음 예배드릴 때 올지 아니면 중간에 올지 마지막에 올지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게 마치 그 방아쇠 트리거와 같이 어떤 딱 단어 하나가 단서가 되어서 속에서부터 나와 맞아서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때 되면 대부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갈급함 속에서 들려집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갈급하면 뭐라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인생에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보면 갈급하면 뭐든지 나와요. 군대에서도 보면 이번에 제대하신 분은 요즘 시대라서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고참들이 우리가 있는 내무반에 와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얼차례 주겠다고 다짐하면요 꼬투리 다 잡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준비해놔도 먼지 하나 딱 있으면 먼지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맞기도 하고 또 엎드려 뻗쳐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일에 뭐든지 정말 하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마다 듣기 위해서 와야 돼요. 사실은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궁금증을 딱 갖고 그리고 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이 설교를 통해서 줄 것이라는 그 암시를 해줘야죠.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내게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물론 이제 설교가 굉장히 탁월해서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질문도 저절로 설교하는 중에 생기도록 만들고 답도 자신이 알아서 설교자로부터 끌어당겨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질문 딱 주면서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연관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 가운데 답을 얻으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때는요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죠? 그 죽으시기 전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십자가 지실 때는 아무도 없었고 다 흩어졌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소심하게 먼 뒤에서부터 쫓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 관정으로 끌려가셨는데 베드로도 뒤에서 조심조심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베드로는 이제 문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가야바의 종이 너도 바로 그 당이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너도 붙잡혀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대부분 그럴걸요? 아무리 준비해도 처음 당하는 것은 그렇게 순순히 우리의 목숨이라든지 우리 신변에 위협받았을 때 당당하게 난 신앙입니다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조금씩 반복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지 첫 번째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3번 부인하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저주했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인지 몰라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으니까 며칠째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에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이렇게 이 이름을 대셨죠. 왜 이름을 대셨을까요? 내가 질문하는 사람 바로 너야.
다른 사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너 며칠 전에 또는 10여일, 20여일 전에 나를 부인했던 너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애매하지 않고 물론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정 안 지우세요. 일부러 고민하게 만드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꼭 역사, 장소, 시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바요나 시모나 네 아버지 이름도 알아. 너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네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야. 응? 이렇게 딱 지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마음에 되게 미안하겠죠.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 3년 반 동안 자기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참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나서는데 아주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권사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뭐 정확하게 본인이 부인한 적은 없지만 부인한 적도 있으시죠? 있을 거려 아마. 삶에서 마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안 들은 것처럼 나 성령님 몰라요.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 그게 다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전도사님 무슨 마음 드시겠어요? 그렇게 찾아오셨다.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연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뜨끔할 것 같죠? 그리고 또 뜨끔 무슨 마음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이 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시간 없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서로 들은 거 가지고 또 반응하면서 깊어지는 것이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뉴커머. 저는 이제 네, 네, 그렇지 안 좋죠.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음. 그러면은 만약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번만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다 해결됐는데 뭐. 그러면은 권사님이라면 한 번만 물으셨을 것 같네. 권사님이라면 기질에 맞춰서 질문하는데 권사님께서 한 번에 딱 그렇게 고민하고 미안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뭐 지은 죄 예수님 다 아셨고 아신다는 게 딱 보여주신 거니까 나는 해결됐다 하고 한 번에 하신다면 예수님 한 번 질문하시겠네요. 권사님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망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형편을 다 아시면서 이런 걸 왜 질문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실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질문하겠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는 하는데 당당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멈추셔야 되는데 또 질문하시네? 하시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세요.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셨다면 베드로의 3번의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죠. 저는 느끼기에
이렇게 답하기도 어렵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3번이나 예전에는 부인했어? 이런 마음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마음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답을 했어요. 근데 한번 또 물어보시네요. 헛기침을 또 하시더니 바유나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이때는 또 무슨 답을 했을까?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세요. 3번째 답에서 다 끝났어요. 사모님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요? 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란가, 먹이라 치다 이란가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 질문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슴을 후벼 파는 거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는 거죠. 당당하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하셨나?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을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 중에요. 저 성지에 가면 갈리칸투 교회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구름 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닭소리만 울음소리만 나면 계속 울었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갈리칸투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전승에 따라서 닭울음소리 날 때마다 울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부인이 만나서 3번의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후 더 이상 예수님의 질문이 없은 다음에도 울었다면 저는 후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울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배반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의 울음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그리고 답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상처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18절에 가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누구에 이끌려서 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과거의 그 아픔 이거를 다 청산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양들을 맡기시고 베드로는 그 양을 맡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치유를 하셨냐는 거예요. 숫자로 치유하셨다고 봐요. 숫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3번 던지시죠. 그 3이라는 수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3, 그 상처 있는 그 자리, 배신으로 인해서 응어리진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다른 것으로 4를 사용하든지 5를 사용하시든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3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그 자리에 상처로 후벼파시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문제를 다 해결받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상처가 났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손을 댈 것이다. 너희들이 아프다고 막 하겠지만 나는 손을 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약을 발라줄 것이고 그 약이 네 상처난 부위 몸 안으로 다 들어가서 깨끗이 낫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상처 났을 때 피하지 마라. 저는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요, 아프다고 해서 상처를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파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상처 날 때 그 부위를 딱 짚으시죠. 만약 이게 감정적인 상처라고 한다면 상처 날 때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으시죠.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짚으시죠. 2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2로 짚으시고요. 10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10으로 상처를 정확하게 집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그 상처 정확하게 응대하고 점점점 치유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저는 보기에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표적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봤을 때 성경에서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 여인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결혼하지 않고 일종의 동거하며 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회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 입방아 찌고 오르내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부끄럽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도.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6번씩이나 남자하고 살기 전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길 꺼려하죠. 그러나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니까 사람들은 피해야 되겠고 물은 마셔야 되겠고 사람들이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안 오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깃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제자들은 다 마을로 들어와서 뭐 사 먹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그 수가성의 우물에 계셨죠.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쭉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감싸줘도 얼마나 좀 이게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 메시아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아니 아시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세요. 큰일 났죠. 이게 큰일 났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딱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결혼을 5번 했지만 지금 사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얘기해요. 더 가슴이 뜨끔해요. 아까는 아주 깊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질문만 던지셨는데 이제는 이 여인에게 진짜 있는 상황 그대로 상처를 후벼 파는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답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왜요 나 후벼 팝니까? 이게 아니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내 상처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고요. 당신도 아시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여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는 여인의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되기.
이 여인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내가 바로 그로다. 그렇게 하니까 메시아라는 걸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피할 수 있으면 절대로 안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죠. 예수님하고 마을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계시다가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 여자의 지금까지의 상처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후벼파신 거예요. 3이라는 숫자에 3을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 단어에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단어를 다시 언급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상처를 만지신 거예요. 만지니까 아프겠죠? 그러나 대화하면서 점점점 그 상처에 집중되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낫게 하시는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상처를 만지지 않고는요, 상처가 어딘지 얼마나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의사한테 병이 낫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럼 제일 먼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1차 치료 방법은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 얼만큼 얼마 동안 상처가 있는지 할 수 있는 한 의사가 진찰을 내리고 나중에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하여튼 상처란 상처는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환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잖아요. 의무.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만약에 이 환자가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기 싫어서 안 보여줘요. 창피하다고 안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여줘요. 그러면 나중에 해법을 의사가 내놓는다고 해도 그 해법은 자기 몸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남의 몸에나 해당될 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낫고 싶으면 상처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최대한 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상처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보여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음성이? 뭘로 들리는 것 같아요? 보여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벼 파겠다. 응? 네가 안 보여주면 내가 후벼 파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암몬의 그 왕이 죽어가지고 사신들이 조문 갔다 온 이야기 하잖아요. 수염 반쪽 잘리고 그 다음에 볼기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신하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야기 하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 여리고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요? 수염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죠? 노아가 벌거벗고 잤을 때 셈은 그 벌거벗은 노아 아버지의 몸을 덮었죠. 함은 드러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남의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좀 수염 자랄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건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 상처에 정확하게 가서 손을 대고 그리고 약을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을 손 안 대고 바를 수 있느냐? 아프지 않게 어떻게 약을 바를 수 있냐? 약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상처난 부위 3이면 3으로 가서 돼야 되고 그러면서 약을 발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별로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지금 훨씬 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왜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메스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 메스를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피하기 때문이죠. 주님만 보면 피해요. 혹시 나에게 상처 주시는 거 아닌가? 내 상처 있는 거 후벼 파시는 거 아닌가? 주님만 보면 피해요. 그런 말씀을 주는 목사를 또 피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처도 나아야 되고 하는데 계속 상처 나을 수 있는 우리 기회를 다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뭐든지 커도요 같이 상처도 큰다고 그랬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다고 그랬죠. 마치 풍선에 흠이 있으면 불지 않았을 때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불면 같이 그 상처의 크기도 크듯이 상처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1층 됐을 때는 하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높이 쌓으면요, 전체에 작용하는 무게가 크니까 부실공사하면 그때는 무너져요. 부실공사하면 더 이상 세우지 말아야 돼요. 고만고만하게 하중 작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괜찮다 예쁘다 그러면서 세우게 되면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주같이 왕자같이 남 모르게 그리고 자기를 누군지 모르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 찾아가야 돼요? 자기를 몰라주는 교회,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교회, 전혀 상처될 일이 없는 교회를 찾아놔야 됩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죠. 오늘 말씀 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찾아가야 될 교회는요, 내 상처를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프지만 얘기해주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약을 발라줄 그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골마 터지고 그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어때요? 성도님들은 아예 그런 큰 교회라든지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모이는 교회를 안 가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예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죠. 지식 머리로만 조금씩 있고 그것도 근거 있는 지식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정죄하고 누구나 다 신학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안 났고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해도 문제예요.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교회든지 어디든지 상처가 있으면 상처 분명히 해결을 봐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처를 만지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나 또는 손길 이런 게 예배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또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처를 고치시기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요. 상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자꾸 옆으로 다른 주제로 넘겨가 가지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속은 굶어서 나중에는 깊은 상처가 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소그룹 모임 하죠. 교회 학교에 소그룹 모임 있고 어느 교회는 셀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순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뭐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구역 있잖아요. 구역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고 변하고 치유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예배에서 한 방향으로 선포하듯이 하는 설교와 다르게 소그룹에서는 양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문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상처를 내보여야 되거든요. 왜 소그룹 모임에 사람들이 안 오냐? 그거는 구역장님이 리더가 자꾸 거기에 있는 누군가의 상처가 느껴질 만한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이죠. 왜 많이들 모이는데 구역 예배가 성장하지 않는가? 그런 상처 줄 만한 질문을 구역장님이 안 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에 다 그거 성장 부흥의 시발점이 뭐예요? 자기가 살인한 것까지 다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 말씀에 비춰봐서 이런 잘못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는 게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아프죠, 당연히. 아프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죠. 숫자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모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정말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 뭐 구역이든지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질문하고 한다. 그건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톤이 아니고 성경 있는 구절 가지고 나누고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간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른 길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를 계속 지속해서 가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문제는 하다 말다 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꼼수로 시작한 사람은 꼼수로 망한다고 그랬죠. 제가 꼼수로 시작하면요, 꼼수로 계속 메꿔야 돼요. 문제 될 때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문제 돼도 정도로 딱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결돼요. 결국은 그 교회 그런 사람은 정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장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할 때도 또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이 있는 대로 질문하셔야 돼요. 상처가 지금 생긴다. 말씀 앞에서 막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다. 지금 치료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두려운 게 아무 반응 없도록 하는 질문. 그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거예요. 피자 사주고 출석 한번 부르고 아이고 지난주 잘 있었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장 없습니다. 아파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의 삶이라는 게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음성 들으신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냥 한 문장만 이렇게 얘기만 해보시죠. 나누진 않겠습니다. 전사님 혹시 있으세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있어요? 내일 또 새벽에 또 아주 은혜로운 설교하시려면 또 묵상하실 텐데 음성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권사님은요? 네. 사모님은요? 네. 그대는요? 네. 그 대가한테 물어봐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